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 네 번째 시간으로 방해자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여러분 이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문은 새카맣게 불타버렸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방치된 거대한 돌 무더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패배주의와 압도적인 수치감에 묻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수치감이 묻혀 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의 요소들은 자기 부족과 또한 상황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부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걷고 있는 걸음을 멈추게 되거나 심지어는 도피하게 되는 경우들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아주 무력한 상황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외부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한 민족이라고 자책하는 내면적 수치심에 깊이 짓눌려 있었습니다. 극기야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과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동일시 여기며 우리는 무너진 사람들이라고 하여 체념하고 포기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칠흑 같은 이 절망 속에서 등장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접근법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불탄 지 13년이 됐는데도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내든 접근법은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고 보고 있는 바라며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게 하였고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의 아픔이라는 뭉클한 동지애로 이끌었습니다. 수치심으로 고립되어 있던 백성들에게 건넨 우리라는 단어는 그들을 짓눌렀던 부끄러움을 녹여버렸고 스스로 존중할 수 있는 단단한 자부심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결정적인 불을 지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자신을 도우셨는지, 그리고 성벽 재건을 막았던 조서를 바꾼 왕의 말씀을 생생하게 간증으로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연 진심 어린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공감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한 확신이 더해졌고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13년 동안이나 무기력하게 숨어 지내며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았던 백성들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지애에 대한 부작용이 또한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 동지애가 있고 또한 하던 일을 무관심으로 이끌게 하는 동지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지애 가운데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를 경험했을 것이고 또한 그 움직임이 전혀 없는 공동체 가운데서는 여러분 그 동지애가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동지애는 자신의 힘듦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공감을 이루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나는 영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무기력하고 가만히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멈추어진 심장을 뛰게 하고 그들의 열정을 불살랐습니다. 스스로의 무기력을 떨쳐낼 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힘을 내어서 이렇게 외쳤죠. 일어나 건축하자. 상처를 헤집는 날선 비판 대신 연대의 손길이 이루어진 상황,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굳건한 신뢰는 13년 동안 멈춰왔던 폐허의 시간을 끝내버렸습니다. 새로운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그 자리에서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하반절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선한 일을 향한 공동체의 헌신과 열정은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공동체 전체 심장을 뛰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비전이 모두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죠. 그들이 마주한 것은 아름다운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조차 발을 딛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이었고 불타버린 성문, 그리고 그 안에 깔린 깊은 절망의 풍경이 그들 앞에 놓여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었죠. 느헤미야가 심어준 자부심은 분명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과 현실의 상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환상은 늘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이 뭔가 바뀌어질만 한데 내 마음에 감동만 있을 뿐이지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을 여러분이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현실의 벽은 내 생각보다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고 관계 틈새는 예상보다 너무 골이 깊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그냥 인정해 버립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모든 환상은 깨어집니다. 믿었던 가치와 내 마음 가운데 주어졌던 감동, 이 모든 것은 현실과 충돌할 때 실망을 넘어서 짓누르는 깊은 허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삶의 정황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허탈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한 공동체에 부임하였을 때 여러분 그 공동체를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현장에 늘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돌죠. 어떤 사람은 변화를 피로하게 느끼면서 더 이상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말라며 호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변화된 삶을 소망하면서도 익숙한 현실을 놓지 못한 채 불평 속에서 자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이 일들을 이제라도 시작해 보자며 기꺼이 소매를 걷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공동체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결정적인 한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선한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토브는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토브는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만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톱니바퀴처럼 그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질서 정연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토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일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강변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그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불타버린 성문과 무너진 성벽이 본래 기능이 도대체 무엇이었냐라고 궁금함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이사야 예언을 토대로 선한 일, 곧 토부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간증하였을 때 백성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이방왕의 도움과 성벽의 재건이 실현되고 있구나라고요. 이사야 6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어진 성벽 재건과 이방나라 왕들의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된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듣는 말씀을 간과하지 마세요. 정말 그 말씀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더욱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과 성문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또한 그 성문과 성벽이 어떤 원래 목적이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게 될 때 구원이라 칭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였을 때 그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과 진흙으로 쌓은 성벽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벽은 그분의 구원이 백성들을 둘러싸는 완전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백성들에게 극심한 불안과 수치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워진 성벽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굳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벽돌을 쌓아 올려야 합니까? 라고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실제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할 희생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또한 듣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다니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벽과 성문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살아있는 교제와 같은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그리고 두려움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앞으로 세워지게 될 성벽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과 회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말했더랬죠.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셨냐라는 거짓 메시지를 성벽의 폐허 위에 박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 성벽을 다시 세워질 때 다른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은 공동체 안에서만 보이는 표지가 아니고 성문 밖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대한 복음의 광고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성벽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날 수 있는 복음의 광고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이 성벽을 여러분 어떻게 재건하실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성벽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너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것일까요? 네 인생을 보더라도 교회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굳게 세워진 그 성벽의 재건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성문의 재건이 또한 찬송이 된다는 말씀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문은 출입이 이루어지는 통로이죠. 과거에는 그 문을 통해서 적의 침입과 절망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쁨의 찬송이 드나들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문을 통과하는 모든 발걸음에 탄식과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와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도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해야 하는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그 선한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단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보기에 좋은 방식으로 취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본래 목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식으로 작동해야 되는지를 말씀 가운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시선으로 좋아 보이는 것으로 교회에 작동하는 원리로 여러분이 바라보게 된다면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기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원래 작동의 원리를 여러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려 한다는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방해자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격려가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업신여기며 비웃었습니다. 이 비웃음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인 방해 전략이었어요. 자, 여러분, 의도적인 방해 전략입니다. 그들의 표정과 말에는 조롱과 멸시, 그리고 철저한 무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조롱은 외형적으로 보면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실제로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고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과 가난 속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가끔 나에게 자원이 있음에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내가 지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있을 수도 있고, 반복되어지는 사역 속에 내가 힘들다라는 표현 가운데서 멈춰져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은 다시 성벽을 쌓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3명의 사람들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며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이들의 말은 격려나 우려가 아니라 그들의 의지를 꺾기 위한 비난이었습니다. 너희의 비천한 자원으로 이 거대한 폐허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애초에 너희가 시작해봐야 번아웃 되는 일 아니냐. 힘들다고 결국엔 말하게 될 일인데 굳이 시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바쁘다고 얘기할 것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힘들다고 다시 얘기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또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헛된 소망을 걸지 말라라는 냉소적인 여러분 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처음에 몸담아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같다는 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목회인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왜 자꾸 그렇게 자꾸 변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살기 좋아지면 왜 자꾸 변하네요? 그런데 저는 비단 이것을 목회자에게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왜 자꾸 변합니까? 살기 좋아지면서도 우리는 왜 자꾸 변합니까? 오늘 물론 당대에 이 3명의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는 역시 오늘 현 시대도 똑같이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말들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말을 하기도 합니다. 헛된 소망 걸지 말라는 것처럼요. 오늘날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조롱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무너진 삶을 바로 잡으려고 결단할 때 사단은 우리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제도 넘어졌던 네가 오늘 결단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냐고. 애써 보아야 며칠 못 가서 다시 무너질 텐데 괜한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한다고 끝이 보이겠냐라며 너무나 막연하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삭임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속삭임이 또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사역지가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기대감으로 시작된 관계는 처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 관계는 또 다른 상황 속에서 파괴되어지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부딪히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여서 내 첫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마음이 잃어버리게 되면 내 마음과 내 행동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봐야 저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의견 다툼이 일어난 싸움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내게 한 말은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그런데 이 말은 내 귓가에, 내 마음속에 계속 들려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들은 전부 다 나 스스로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시작을 하찮게 만들고 귀찮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아주 굉장히 비난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선한 결단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고난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비웃음입니까? 아니면 누구보다 날카로운 자기 안의 정죄입니까? 어쩌면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방해일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들려오는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비난은 산발락과 그 외 2명의 사람들과 함께 덧붙여진 조롱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다시 무너진 자리에 묶어두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 순간 우리는 성벽을 재건할 도구를 들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도구로 나 자신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여러분 못하도록 막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난의 솜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감동을 주셨던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며 선한 일을 하자고 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벽이 구원이 될 것이며 불탄 성문이 찬송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현실을 더욱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욱 새롭게 해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던 그 순간과 그 장소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합니다.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예배 자리에서 혹은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한마디의 음성을 여러분 붙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의 소음은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더 깊고 강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들려오는 비난의 소리 가운데 여러분 묶어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앞에 머무르십시오. 방해꾼들의 두 번째 비난의 소리는 두려움과 위협의 소리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며 그들의 비난의 소리는 한층 더 그들을 위협합니다. 방해자들은 조롱에 그치지 않았고 이제는 두려움과 위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는 그림처럼 그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대화를 엿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간증도 들었을 것이고 왕이 이미 허락한 이야기라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며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정보를 듣지 못해서였기 때문이 아니라 매우 노련한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을 보게 되면 과거에도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자들이 왕에게 이 성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이 백성들이 왕을 반역하게 될 것이라는 거짓 조서를 올리게 되었고 그 조서를 통해서 왕이 공사를 중단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략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 역시 같은 방법을 반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계산대로라면 백성들은 두려움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 왕의 조서가 바뀌어 그들이 다시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고 힘겹게 쌓아올린 성벽이 또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위협은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 반응은 매우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방해자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롱을 반박하지도 않았고 위협에 대해서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단호한 대답을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며 그들의 조롱을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은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론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를 더딥히는 영적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러해야 합니다. 들려오는 소리와 위협과 두려움의 그 바탕 위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무력함을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란 진리의 말씀을 뒤덮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방해꾼들의 말들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변치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삶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형통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더욱더 지옥 같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었고 그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어떤 오해를 받아서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가두어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인가요? 형통이 아니겠죠. 사실은 더욱더 옥새로 가둬버렸습니다. 밖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깊은 감옥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들려진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소리도 역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놨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돌덩이 하나 치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결국에 무너질 건데 왜 그런 수고를 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의 이 고백은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말씀으로 더딥혀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이란 단어 안에는 하나의 깔려진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통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계획들을 여러분 이끄신다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삶이 변하지 않아서 낙담한 그 상황이 하나님의 형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못된 형통을 기대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방해자의 조롱과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뼈아픈 자기 비난이라는 소음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부족한 자원과 과거의 실패를 들먹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며 현실적인 사실들로 우리를 짓누르려고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런 비난과 소음에 여러분 우리가 논쟁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다시 쌓아올린 성벽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운 성문은 은혜를 경험한 기쁨이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전해지는 거대한 복음의 광고판이 오늘 여러분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와 비난 앞에서도 사실 너머의 진리를 여러분이 붙잡고 무너진 곳을 향해 다 함께 일어나 건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